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에 제일 앞에 있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이쪽과 은근히 통과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농고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농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리더라. 너다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즉 서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축복의 삶 내려놓음. 지혜로운.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혜로운 축복의 삶 섬김이었죠. 오늘 지혜로운 축복의 삶 내려놓음입니다. 아프리카 피그미족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소인족입니다. 평균 신장 120cm입니다. 평균 신장이 120cm. 체구만 작은 것이 아니라 이 피그미족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류학자가 이 피그미족 청년을 데리고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니까 평원에 들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벌레들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벌레가 어디 있다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 보니까 저 멀리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들소가 이 친구는 벌레로 보이는 거예요. 왜? 워낙 좁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숲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원근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이 작으면 벌레야. 이것이 바로 피그미족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과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현대의 피그미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잣대로 삼는 사람은 황소도 벌레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이 편견과 나의 고집 때문에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또 물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편리함과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조건 새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하지요. 선택을 잘하면 복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게 되지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한치 앞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만 내 관점, 내 경험, 내 중심으로 선택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피그미 의식을 버려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다?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올라온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여러 지칭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 혹은 아브라함의 표현을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믿음의 조상. 또 예? 이상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참 복을 받기까지 그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지혜로운 축복의 삶, 내려놓음.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항상 내려놓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첫 등장할 때 그의 첫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늘 순종의 선택이었다 라고 해도 뭐 틀린 말 아니고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늘 사실은 내려놔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애니어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스크라든지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이 안정형의 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전혀 알 수도 없고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정형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 익숙했던 스타일,
익숙했던 고향, 익숙했던 장소, 익숙한 사람을 뭐 하기로 선택합니까? 내려놓기로 선택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땅과 자손이죠, 민족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왔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물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렇게 하지만 하란에 도착을,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님이 지시해서 왔으면 뭐가 보여야 돼요? 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만 복은 안 보이고 뭐만 있더라? 기근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서 12장 끝에 뭐하냐? 12장에 뭐하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으로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나요?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내도 빼앗겼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파라오의 꿈에 역사하시죠. 그는 선지자다. 그는 아내니까 손대지 마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파라오가 왜 아내면서 막 추궁을 하면서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뭐 보상금까지 위로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 나옵니다. 참 이상해.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했는데 실패를 회복하면서 더블로 보너스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집트로 내려갔다? 기근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죠. 이삭은 이 땅에 거하라 하니까 내려가다 말고 거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기근 때문에 내려가다 말고 거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근 때문에 농사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땅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실은 내려간 거였죠. 물론 2번씩이나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다시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움직였더니만 어떻게 됐더라? 더 힘든 일들만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 누구? 미국이 아니고 이집트. 그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라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침체, 소위 말하는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언제나 그와 함께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가 떨어졌다. 혹은 신앙이 침체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아내를 되찾았고 또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장소, 바로 오늘 13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와 다시금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래 10줄보다 질긴 자기 애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실패했던 자리, 다 포기하고 떠났던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실패 다음에 실패할 방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장소에 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쌓았던 재단을 쌓았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가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어른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배당에 와 있는데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 목사님의 이야기가 뭐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운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자꾸만 다치고 한마디 말만 들으면 자꾸 딴지 걸고 싶은 생각들이 쑥쑥 올라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쉽게 상처받고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성질 부리면서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말씀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분이 계시다면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인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무슨 시련? 무슨 시련? 바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한마디로 조카의 집안과 삼촌의 집안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오늘 13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혹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재와 롯의 가축의 목재가 서로 다투고 가난한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가축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가축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게 시간이 지나 번식을 하면서 이게 땅이 좁아지진 않죠. 땅은 그대로인데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땅이 작게 되었습니다.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땅이 좁아서, 2번 가축이 많아져서, 3번 목자들이 성격이 나빠서. 정답은 뭘까요? 참 센스 있으십니다. 정답은 4번이죠. 물론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땅도 좁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1번, 2번이지만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무슨 차이? 신앙의 차이. 이번에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이 달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롯은 하나님 안 믿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롯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이 달랐다? 가치가 달랐어요. 자, 여러분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자,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롯은 무엇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 롯의 관점에서 볼 때 삼촌인 아브라함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따지자면, 지난주 말씀을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옹색한 종교인처럼 보이고, 다른 말로, 요즘 말로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아브라함 행보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여튼 멀쩡히 잘 있던 곳을 떠나갔고
뭐 어디 뭐 가면 좋은 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고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면서 다들 떠나자 그러니까 따라가면 삼촌 따라가면 나도 복 받겠구나 하고 따라왔는데 온 곳이 어디야? 더 척박한 곳. 예? 광야. 야, 뭐 비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곳. 근데 원래 롯이 있던 자리는 어디? 갈대아 우루. 거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바벨론. 거기는 양쪽에 강이 흐르고 비옥하고 심으면 다 자라고. 아니 좋은 곳에 있다가 뭐 더 좋은 줄 알고 따라왔는데 천박해요. 또 더군다나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네. 그래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좋다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드디어 삼촌이 정신 차렸어요.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 이제 삼촌이 정신 차린 것 같네. 그 이집트 가는데 역시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고 막 푸른 초장이 있고 곡식도 잘 자라고 야 딱이야. 그런데 뭐 아내가 뭐 숙모가 어디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오면서 뭐 좀 받아오고 그러더니만 뭐 다시 또 올라간다네. 올라온 곳이 어디야? 여전히 척박한 곳이야. 근데 거기에서 뭐해?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면서 막 신나가 즐거워하고 막 롯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손해보거나 믿음 때문에 모험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7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쫓아온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원래는 없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세상에 절대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열과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을 하냐? 조카 롯을 내려놓기로 선택을 합니다. 비로소 친척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긴 떠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 아버지도 같이 왔어요. 그럼 아비 집 떠난 거 아니야. 떠나올 때 누구도 데려와서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친척도 떠난 게 아니야. 떠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위대한 일이지만 혼자 가려니까 전형적인 안전형 무섭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그냥 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조카 롯 남았는데 아무도 없는 곳 모르는 곳에서 생판 모르는 곳에 혼자 사는 게 두려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이집트까지 가고 왔는데 이제 뭐하냐? 친척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냐? 롯에게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잘못을 자꾸 따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뭐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골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한미라 한 친족이다 이 말이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러분 한마디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싸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싸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을 벌이고 다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내가 모모 성도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란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자주 기선의 교회에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심지어 고소하고 법적인 다툼일까지 그리스도인끼리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과
그 문제도 해결 못해가 세상 법정에 가져가냐.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뭐가 아니라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거 따진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싸울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이다? 사랑해야 될 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뭘? 기득권을, 우선순위를, 그리고 이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을 선택한 것입니다. 삼촌의 입장에서 기득권과 이익을 우선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소한 부부들의 싸움들은 보면, 어떤 사소한 부부들, 우리 집은 아닙니다. 어떤 사소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 부부끼리 귀찮은 거 안 하려고 양보하다가 막 싸우고 막 이래요. 한마디로 내가 왜 그 귀찮은 거 아니야 네가 해라 이러면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느 부부가 있는데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화목한 거예요. 거의 다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화목할 수가 있냐? 어떻게 부부 싸움을 거의 안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남편이 우리는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가? 사소한 거는 무조건 아내가 결정을 하고 저는 중요하고 큰 일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밥 먹으러 가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사소한 거는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사는 거 누가 결정해? 그 사소한 거는 아내가 결정해. 차 사는 거 누가 결정해? 그런 사소한 거는 아내가 결정해. 애 학교 문제 그런 사소한 거는 아내가 결정해요. 그럼 당신은 뭐 결정? 나는 큰 거 중요한 거 우주의 평화. 지구의 정쟁을 막는 방법 이런 거. 이런 큰 것만 결정하고 사소한 거는 다 아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싸웁니다. 라고 한마디로 싸울 대상이 아니다. 양보했어요. 이득권, 기득권, 유익 내려놓았어. 그리고 뭘 선택했어? 화평을 선택했어. 화평.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평화를 위해서 위험도 손해도 감수한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보라가 일어난 것을 알고는 롯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버림으로써 갈등의 요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7세기 할례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우구스트 프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트 프랑크가 누구의 영향을 주냐면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분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경건주의 운동을 영향을 끼친 분이신데 어느 날 고아들을 먹일 이제 돈이 없어서 마지막 한 끼 분량의 돈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데 마침 한 거지 과부가 찾아와서는 그래도 고아원이니까 애들 먹을 거라도 있지 않느냐, 나 좀 도와달라고 이 거지 과부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마지막 한 끼 정도 남아 있는 그 재산밖에 없는데 분량밖에 없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다, 죄송하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마치 모든 희망이 다 떨어진 것처럼 절망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힘들었는데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신비한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한 끼 정도는 우리 애들도 금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자마자 그 금화를, 마지막 남은 금화 하나를 그 과부에게 줍니다. 세상 모든 것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와 또 감사를 표하면서 돌아가는 그 과부를 보내고, 본인은 정말 심각하고 무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분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될 식량의 분량을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었다. 그분을 도와주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한 끼 정도는 다 같이 금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애들이 또 다들 순수하잖아. 도와줬다 그러니까 좋아서 다들 한 끼 정도는 금식하겠다고 다들 기뻐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날 한 부자로부터 금화 12개를 헌납받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친구로부터 금화 2개가 그날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들었던, 이 소식을 들은 근처에 있던 영주가 금화 500개를 기증했습니다. 그날 이후 프랑크는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희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희생도 없고 내려놓음도 없으면 성공도 축복도 없지만, 희생이 크면 축복도 커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15절, 14절, 15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힘쓰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북쪽을 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맑은 날 북쪽 가 보십시오. 뭐가 보일까요? 803 보입니다. 보이죠? 눈에 보면 803 보여요. 그런데 803이 없으면 뭐가 보일까요? 한 영천과 저 군위까지 안 보일까? 네? 서쪽을 봤을 때 상주가 안 보일까? 성주가 안 보일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맑은 날 낙동강 보이거든요. 흘러간 낙동강이. 그러면 그 낙동강 너머도 보일, 동서남북 그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줄게. 근데 뭐 영원히 주변의 권세자들, 침략자들, 약탈자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에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롯은 그의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진정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이처럼 부유하고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관대하십니까? 불안을 물리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희생과 손해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의 축복이 주어지고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던 중요한 선택, 바로 그는 모든 세상의 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를 향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는 그곳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한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비록 내 눈에는 기근과 절망과 낙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곳이 그 어떤 풍요한 곳보다 더 풍요한 곳이 되금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마곡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위대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축복의 삶, 그것은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선택으로 승리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찬양인데 제가 아침에 여러분 오는 길에 들으라고 올려드렸던 곡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진 않은 곡이라서 익숙해지라고 제가 올렸었는데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부른 찬양과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들을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들을 해왔는지 저 피그미족처럼 내 좁은 안목으로 내 좁은 관점으로 내 좁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내 가치 내 유익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참 어쩌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그 항아리에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지 이 시간 나의 것 인간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늘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쌓아왔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말씀을 우리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의 그런 선택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기득권 그 모든 이득을 내려놓았습니다. 화평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것들을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 좁은 안목들을 내 좁은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들을 선택하며 한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치우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마시는 분들 정말 내려놓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 내가 실패했다면 하나님 하는 것이 그 처음의 자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15분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 아버지 내 눈에 이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화평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혹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